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 나이가 몇 살 됐는지 아세요? 56살. 창립 56주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함께 참여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초청을 받아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동네에 쌀이제 공원이 있죠. 그 공원 옆에 음식점이 쭉 있는데요. 그 음식점 중에 바른 정육 식당이 있어요. 점심에 가면 특선 메뉴가 있습니다. 오겹살에 김치찌개에 밥을 주는데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가끔 같이 점심시간에 갑니다. 그 식당 이름이 바른 식당이에요. 왜 식당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맛이 좋은 식당, 값싼 식당, 유명한 사람이 다녀간 식당, 이렇게 지어도 되잖아요. 방송에 나온, 생생정보통신에 나온 그런 식당, 이렇게 광고를 붙여도 되는데 바른 식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바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당 이름도요, 있잖아요. 바른미래당. 인쇄회사도 있어요. 바른손 카드. 치킨집도 있어요. 바른치킨. 전자회사도 있습니다. 바른전자. 병원도 있어요. 바른세상병원. 법무법인도 있습니다. 유한 바른법무법인. 쇼핑몰도 있어요. 바른세상. 약국도 있어요. 바른약국. 계속 할까요? 하루 종일 해도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그러면 교회 이름도 바른이라는 교회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요, 굉장히 많아요. 중구의 바른교회, 광명의 바른교회, 성남의 바른교회, 노원구의 바른교회, 시흥시의 바른교회. 또 침례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요, 아예 이름이 더 바른교회. 이렇게 있어요. 노원구에 있는 바른교회에 소개가 있어서 거기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른교회는 바른신학, 바른예배, 바른 사람들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기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바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바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이름만 아니라 교회 이름까지도 바른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바르다 하고 교회 소개까지 바르다고 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인 겁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는 좋은 교회를 찾았어요.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은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어린 자녀들 교육이 좋은 교회, 이런 좋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목사가 좋은 교회, 장로가 좋은 교회, 교인들이 좋은 교회, 이런 좋은 교회를 찾았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요. 좋은 교회를 찾기보다는 어떤 교회를 찾냐면 바른 교회를 찾아요. 바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56주년 맞이하면서 오늘 예배 드릴 때 56년 동안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 일신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정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일신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까 기도하고 소망을 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했죠. 선생님, 사람들이요 선생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대답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에 만족하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세우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창립교인이 아니에요. 충성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 일신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반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반석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반석이 되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첫째로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대답할 때 너는 반석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천주교에서는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고 베드로를 이어서 계승하는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믿음을 말하고요. 베드로 한 사람만 아니라 교황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 그들이 다 반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반석으로 하여 세워지는가? 돈 있는 사람, 세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믿는 사람들. 믿음이 바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바르다는 게 뭘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도 믿고요. 여러분도 믿고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저도 믿고요. 여러분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교회 외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가 없어요. 교회 외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전하는 데가 없어요. 교회 외에는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영생으로 구원하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빌딩도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요, 아무리 좋은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 데라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의 가치는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좋고 나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행하는 사업이 많고 적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교회의 가치인 거예요. 교회는요, 단지 와서 좋은 말 듣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선한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와서 가만히 기도하고 위로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소원의 성취도 이루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좋은 말, 좋은 봉사, 좋은 위로, 좋은 소원 성취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를 믿고 전하고 그의 뜻을 순종하여 살고 그의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요, 유혹이 있어도요, 박해가 있어도요, 죽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분명한 믿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의 사람이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교훈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비유를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데 다 집을 지었지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치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반석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워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요. 거룩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해요. 사람의 삶을 바르게 해주고요. 그의 모든 삶을 교훈하고 훈계하고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유익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이 말씀 능력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교회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어떤 말이나 다른 누구의 말이나 그런 것이 더 아름답게 들리고 더 유익하게 생각이 되고 더 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유혹이에요. 이거는요, 죄와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에베소 5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 설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람의 욕망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은요, 그 사람도, 그들이 모인 교회도요, 불의하고 부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분쟁과 분열로 더럽혀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요, 내규가 있어요. 노회의 규칙이 있고요. 총회의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정했든지, 노회나 총회가 어떻게 법을 정했든지, 아니 나라의 법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 위에, 맨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죠. 만일에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대적하고 박해한다면 교회는 마땅히 여기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힘이 있다고 해서, 한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유익을 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고 해도, 설사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세상의 권력과 영향력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교회, 그게 반석이고요.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요, 가득 찼는데 그 가득 찬 게 목사의 입들, 교인의 귀들만 가득 찼더라, 그거예요. 참 안 좋은 유머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만 하고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요, 지켜 행하는 삶이 없다, 그 얘기예요. 천국에 입과 귀만 있으면 되겠어요? 온 몸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귀로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고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교회,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사람이 반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광야, 사막이니까 물이 없었어요. 목말라 죽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주셨냐 하면 그 사막에 있는 바위, 큰 반석을 탁 쳐서 깨트려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모든 백성이, 모든 가축이 다 먹고 살게 하셨어요.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 백성을 먹여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치셔서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는 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주님의 마음, 그 가슴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성령,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반석의 물인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로부터 우리에게 솟아나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을 받는 사람 되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영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감동하심과 은사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또 다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은 육신과 대조되고요, 마귀와 대조돼요. 교회가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르게 되면은요, 죄와 사망에 이릅니다. 교회가 마귀의 유혹을 쫓아가게 되면은요, 심판을 받고 멸망에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기업체처럼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이월금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치단체처럼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친목단체처럼 재미 그거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을 이루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천국을 열고 들어가도록, 그 천국을 열고 모두를 인도해 들어가도록 그 열쇠의 특권, 그 열쇠의 축복을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교회는요,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나갔어요.
그때 교회는요, 지금보다 기독교인의 수가 적었어요. 가난한 교회들이었어요. 핍박받는 교회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했고요. 모인 사람들, 교인들 사이에 평화가 넘쳤어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복음을 전도하고요. 주님의 일에 봉사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는요,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많이 부흥됐어요.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부흥된 교회는 없다. 모든 세계 교회들이 부러워했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요, 90년대를 지나고 2000년대에 오면서 교회는요, 점점 약해졌어요. 교회가 순결을 잃었지요. 믿음을 잃고요, 말씀을 잃고요,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이 적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들이 적고요, 성령의 임하심과 그 능력을 힘있는 교회들이 적었어요.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단 단체들이 공공연하게 교회에 도전하고 성도들을 약탈하고요, 마음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고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능히 이겨 승리하도록 지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연약하여 엎드러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 한 달에 한 번 독서 모임을 가집니다. 책을 정해서 같이 읽고 같이 그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 이 모임을 가지는데요. 지난 모임에서 우리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같이 그 얘기를 공감하고 또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주장하고 대적하고 분열하고 있는데, 그래도 두 쪽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머리를 숙이고 같이 두 손을 잡아서 악수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주 앉아서 예배 후에 밥 먹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교회뿐이다. 교회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을 전에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사회를 평화로 감싸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의 반석이 되는 우리 일신교회, 이렇게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 성령이 마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 함께 세워갈 때 주께서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5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축복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